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가지고 팔복 8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뜻은 이 마태복음이 저자가 이 마태인데, 마태가 이 유대인의 풍속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약의 샬롬과 가장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화평은요, 평화, 평강, 평안으로도 여러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평강, 편안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이고 우리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이 연상이 되는 단어지요. 또 평화라고 하면 보다 넓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의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화평에는요, 이 모든 뜻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청결에 이어서 평화를 교훈하고 계세요. 청결은 화평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청결하지 못한 죄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첫째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없는 화평은요, 타협에 의한 진실 없는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결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화평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원어는요, 아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는 자, 만드는 자, 이거는 포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단어, 에렌의 포이오스, 이 두 단어로, 두 동사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그런 인격적인 품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의 평화를 통해서 이웃을 평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화평의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시고 그렇게 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불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자로 삼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화평해야 하는가? 주님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사람, 평안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화목하게 된 자라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된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신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요 화해시킨 평화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신과 인간을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화평해야 하는가? 셋째로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사사기 6장 24절에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야훼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이런 단어예요. 이 유명한 선언을 했어요. 야훼 샬롬.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 속에 평강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영이 있어야 평화의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분냄이 있고 질투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이 치료되고 오늘 평화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화평해야 하는가?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 양적으로가 숫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적 특성으로서 화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화평케 하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마음속에 화평의 마음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런데 이사야 55장 1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땅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5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저주를 냈는데 오늘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새로운 땅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래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 잣나무는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게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 평화가 샘솟듯이 넘쳐나고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타날 증거가 뭐냐면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 울살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질적인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연수만 자랑하지 실제적인 이게 없다니까요. 직분만 자랑하지 실제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전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진짜로 예수님 내가 영접했다면, 성령님 내게 영접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샘수가 펑펑 넘쳐나는 진정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된 성도의 인격적 자질로서 이 평화의 덕과 화평의 속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화평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로 천국은 화평의 평안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화평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요,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거룩해야겠죠. 의. 그 다음에 평강,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고요, 천국은 평강의 나라고요, 천국은 희락의 나라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6절로 8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이 광경,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놀고 있는 이 모습,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노는 여러분 이 한없는 평화로운 장면과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혼 속에 화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화평해야 되는가? 여섯 번째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평화는 온 인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평화란 말은요, 여러분 400번 이상 등장해요. 그만큼 평화는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수년 후 미국과 유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중에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압도적인 열망은 평화였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살펴봤을 때 인류가 처음으로 놀랐던 건요,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같은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깨달았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다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생각을 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은요, 1차 세계대전은 이건 유도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혹한 살인의 현장들이 목도되고 경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수건이 뭐였냐면 평화였어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 평화였어요.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는 인류의 수건이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여러 가지 이런 전쟁 갈등 속에서 우리만 폭탄 맞고 있어요. 무슨 폭탄 맞았어요? 가스 폭탄 맞았어요. 응? 도시가스 폭탄들 맞아가지고 정신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로 이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러시아가 진짜 핵폭탄 단추를 누르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2차 대전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끔찍한 우리 인류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진짜로 전주를 화평하는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화평케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와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평화해야 하냐 이거지요. 평화의 본질을 알려면 누구와 평화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화란 관계의 차원에서만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려면요, 그 자신 속에 이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화평은 다른 대상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한 화평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먼저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를 살려면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려면요,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화평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요번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고 돼 있어요. 인간이 그 생명이 그런 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평화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는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할까요? 저 하나님과 관계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기도도 없고요, 말씀도 보지 않고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있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안녕 하고 갔다가 월화수목금토 보혈주스 한 번 맡듯이 찍 한 번 먹고서 일주일 살아가다가 토요일쯤 되면 푹 꺼져요. 그러고서 주님 앞에 와요.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의 상태를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곳에 진노를 바라세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과는요, 원수된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증오, 내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착각이에요. 성경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요, 근본적으로 원수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제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생각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려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원수된 관계, 이 관계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를 의지해 갖고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쏟아내고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신 거예요.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길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그곳에 저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환난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가로막았던 담을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선에서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어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끊어진 정선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할 방법은 없고 시간은 급박합니다. 이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의 양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부대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와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평화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평화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평화를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어두움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시며 잠잠하시며 그러면서도 엽사를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고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줄 수 있어요.
누가 평화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셋째로 이웃과 평화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관계를 맺어요. 아주 불편한 관계가 맺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목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래요. 그래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들은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 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싸움 딱 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성도들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싸움 딱 성도 되지 마시고 병아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아리는요 늘 하나님만 쳐다보는 성도예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병아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에서 그럼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 화평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 가정 복음화의 과제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요, 제육이 고기 덩어리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요 자녀들이 다툼밖에 없어요. 이 고대로 역사 이래로 재산이 많은 가정은요,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꼭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산이, 우리는 복 그러면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뭐니가 어떨 때는 독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화평, 서로 우애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애하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이 평국이 되는 거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요. 자, 두 번째, 어디에서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래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주 좋은 말씀하셨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존 번연은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지 못한 관계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여 할 성도들이 왜 자기끼리 싸우고 있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성도의 교제의 분열을 좋아하는 건요 사탄밖에 없어요. 성도가 막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먼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평화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여교회는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사랑이 넘쳐나니까 화평도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으면 다가가서 좀 눈물 좀 닦아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쓰러져 가고 있으면 좀 기둥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배부르고 등 땄으면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화평해야 합니까? 셋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박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샬롬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넘어서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넘어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래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됐지. 근데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여러분, 나에게 악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절대로 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툼이 끝쳐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한 이 화목의 방법,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첫째 박해하는 사람과 나에게 악을 베푼 사람에게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본 여러 가지 평안의 차원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바른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바른 관계에 기초한 거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안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 관계가,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서 그 성숙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축복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고 이 평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야, 그래, 네가 과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삶을 살면요. 다툼이 있는 곳에 막 다툼이 있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참자 했을 때 그 다툼이 끝인다고 했잖아요. 악을 한번 악으로 갚아보세요. 그 악이 두세 배 돼갖고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아보세요.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악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마음도 황폐해지지만요, 여러분, 큰 괴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큰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끊어버리고, 나쁜 것을 끊어버리고,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진짜로 다툼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성숙해 가는구나. 영희야, 네가 성숙해 가는구나. 그래, 네가 과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할 때 보면 뭔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 때 보여주면서 아빠 봐, 엄마 봐 하고서 막 보여줘요. 응? 여러분,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자녀들 마음이에요.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학생들의 마음이지요. 또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면 그 단체의 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응?
형제들아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참정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의 고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지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요, 선교적인 삶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철야 기도한다고 여러분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동적인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그들의 인격 속에 깊은 도전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고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개독교래요. 그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거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내 이것만 내 인본주의로 나만 나타나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포기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조슈아 리브만의 베스트셀러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조슈아 리브만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예요. 그분이 쓴 피스 마인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젊은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건강, 둘째 사랑, 셋째 재물, 넷째 아름다움, 다섯째 재물, 여섯째 권력, 일곱째 명예. 참으로 원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였어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지혜로운 신앙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마음에 솟아나는 그 평안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이 탕자의 고백이에요. 이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평안은 한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까요? 둘째로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평안이 오는 거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평안이 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이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 정력에서부터 나온대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투명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로버트 리라는 미국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라이벌 가운데 화이팅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늘 로버트 리 장군을 중상모략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로버트 리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버트 리 장군, 그대는 화이팅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노보트디 장군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와이튼 장군은요,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가장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대통령 깜짝 놀라면서 다시 반문합니다. 와이튼 장군은 그대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노보트디 장군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각하는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지 저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거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없는 투명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볼 때 평화가 우리 삶에 깃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염려 가운데 빠질 때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가 언제 염려 속에 빠졌어요?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질 때였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 이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건요, 영국 성공회의 최고의 성직자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2차 대전 당시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여러분 세계대전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광풍이 몰아치고 환란이 다가오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시야가 주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곳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에게 환란은 더 깊어지고 어려움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 환란 가운데도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손길,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철학을 버릴 때 평화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의 상처는요, 모두가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고상한 목적이라도요, 그릇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면요,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또 고상한 목적이라도 여러분 그릇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평화를 파괴한다는 거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촌을 지나갈 때 거기서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분개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 주님은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몹시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히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자 제자들의 마음이 붕괴한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건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만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평화는요, 평화를 통해서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말이에요. 전쟁과 다투면 그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역사적 범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은 성지 탄환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목적으로서 봉기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방법, 즉 증오와 폭력을 썼고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겼어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 성경의 핵심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흥분된 목소리를 높일 때 고요하지만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자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이 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